우리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함께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10월 첫날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이 한 달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입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월을 맞이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10월에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9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우리 가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봉 공동체의 권속들과 한우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건강 회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가족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달에도 자녀들 가정마다 주심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10월에는 기도하는 가정, 작은 일에도 감사 있는 가정, 두 자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현우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맡은 자리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2일 진급 인터뷰 앞둔 아들 송용석 겸손히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9월달 잘 보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10월에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에도 온 가족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항상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10월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달에도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10월에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남편 다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10월 한 달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형통의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온 가족 9월 한 달 주 안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달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10월 한 달도 또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절은 무더위로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딸 아들 가정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10월 하나님께 맡겨오며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 온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려운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10월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 계획한 일 모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동행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10월 되게 하옵소서. 10월 달도 자녀들의 가정 창호, 영미, 미진에게 믿음과 건강과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손자, 손녀, 은석, 은호, 규례, 규은, 채은, 은혁 직장과 학업을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0월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헤세디의 하나님 교단총회 109회기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총회가 69개 노회와 전국 9,474개 교회가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 받아서 부흥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9월 한 달도 건강과 딸의 가족 건강과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도 저희 가족 건강과 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9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새로운 한 달도 온 가족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0월도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에도 온 가족 모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손으로 임재하셔 연약한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관문인 10월 첫날을 가족 모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만큼 저희 기도 열매도 풍성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10월에도 교회, 가정, 직장, 건강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한 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한 달이 주신 기도의 제목처럼 가정이, 교회와 또한 나라와 세계가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20절까지인데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9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까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58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우리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16장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25장 마지막까지 아마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요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고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이제 유다 나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된 나이도 그렇고요, 통치한 연수도 매우 무난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릴 때는요, 북이스라엘에는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왕에 대한 이 소개는 여기만 사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이 소개의 방식인 것입니다. 유다 왕을 소개할 때, 또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왕이 되었고 누구의 아들이고 몇 년 동안 통치했고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들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유다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반대로, 또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소개할 때는 남유다 왕이 누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교차해서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왕이 되었고 얼마나 나라를 다스렸는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과 북이 함께 교차해서 설명하는 것은요,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둘 사이가 어떤 사이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남유다에 대한 어떤 정복에 대한 그 욕망이 아주 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를 삼키려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연합해서,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내려오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으로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가 한 일은 남유다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 다른 나라를 지금 끌어들인 것입니다. 아람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그렇게 침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북이스라엘 하나만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강한 나라의 면모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의 다른 나라까지 연합해서 지금 이렇게 침공해서 오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사실 이 상황은 사면초가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이런 상황은요, 이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개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과 삶의 현실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데 거기다 더해서 주변의 상황들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시련과 어려움은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으로 오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든데 거기다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과 시련이 겹쳐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잘 모릅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담이 되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이 그 인생이 정말 값있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요, 꽃길만 잘 걸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 잘 될 때보다 시련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에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깊은 영성을 얻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어려움의 이 시간을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렇게 통과해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광야로 가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때 사단의 이 시험과 유혹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으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요, 휴양지에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지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을 돌파하고 통과해내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와 이 아하스 왕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 연합군이 그들을 향해서 오고 사방의 이 어려움이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유다 왕으로서 아하스가 이제 등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죠. 이전에 다스렸던 왕이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왕이 다스리게 된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 통치하는 이런 이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를 선거에서 뽑을 때 이런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이런 나라로 막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도자를 그렇게 우리는 선출합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더 존중받는 이런 나라로 되어갈 것이다.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변화를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사람은 바뀌었는데 다른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아서 실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져서 실망할 때도 그렇게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바뀌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좋은 흐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 바뀌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를 세워가고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실망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되었는데 그가 나이가 20세고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년간 그러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새롭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 이번에는
다윗처럼 그런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왕으로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위에 세워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하나님의 이런 기대는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스리는 왕이 들어섰지만 또 다시 왕이 들어서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사람은 바뀌고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앞에서 왕들이 했던 죄악을 다시 반복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죄악을 더 크게 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악행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까지 그들은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읽은 이 2절 밑에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을 했는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나무 아래서 제사를 하고 분향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악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있었어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와 종교 활동이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해졌습니다. 산당은 물론이고 작은 산 위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무라고 할 만한 나무, 괜찮아 보이는 이런 나무 아래서는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악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새로워지는 갱신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왕이 바뀐 것, 사람이 바뀐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는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 가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에 우리가 가서 자리만 얻고 사람만 바뀌는 것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가서 그곳 가운데서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일하고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생활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기가 있고 견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곳에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 말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이런 믿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기 가게 해주시고 이런 자리 얻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곳에 갔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쁨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하스는요, 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하스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변화는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왕만 바뀌고 정작 변하고 바뀌어야 할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것은 첫 번째는 불신앙이었어요.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산당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다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행한 두 번째 악한 모습은요, 이어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 5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행한 이런 악한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변의 다른 나라 왕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행한 악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만 그치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에 힘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악한 왕, 다른 왕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왕들 중에서도요, 위기를 만나면 그래도 어떤 왕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앞자리에 놓이게 되면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좀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는요, 이렇게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당하고 애워싸움을 당했는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주변의 다른 나라 왕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엘랏이라는 곳을 내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군사가 몰려와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아하스가 한 일은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냐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고 나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를 좀 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수르 왕의 신하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유다 나라의 왕의 행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아하스가 한 일이 있는데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 곳간에 있는 것,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내어주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성전 곳간에 있는 것들도 다 그냥 가져다가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성전을 유지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아수르 왕에게 그냥 다 갖다가 바친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조차도 팔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행한 그 죄악된 모습 세 번째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나머지 부분에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이 아하스의 이 모습은 다른 왕들에게서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래서 이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죄악들이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수르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제단을 보고 이것을 따라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도움으로 잠시 아하스와 유다는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지금 알련하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 성전의 기구, 또한 그 제사 양식들, 이게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세련되고 좋아 보이는 큰 나라가 행하는 이런 제사, 제단, 이런 모습이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다 그림으로 그리고 편지로 써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이걸 따라서 좀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제단과 제사 제도를 보고는 이걸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그 제사를 바꾸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제단과 기구들을 다 제작해 놓았고요, 정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과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양을 보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개조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런 정체성을 아하스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더 세련되어 보이고 더 강한 나라의 것이라고 해서 성전과 제단까지 이걸 본따서 그렇게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련되어 보여도 주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이게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 따라 한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아하스는요, 이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변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식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흉내내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하며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 대보험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땅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5가지 10월의 합심기도, 온 성도가 함께하는 합심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 문이 열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부흥사경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입니다. 육체의 질고를 지고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10월 한 달 대봉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장기 결석 중인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치료받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 주시는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일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워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섬기는 열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복 있는 한 달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자녀들이 시험 준비하고 입시 중에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잔치를 통하여 믿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을 가장 복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